시더스 참 건강한 인생을 바라는 참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준조합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런 말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고 언론이라는 게 뭔가를 좀 깊이 다루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살리는 파수꾼, 이변, 맞는가? 이변은 살리는 파수꾼이 맞는가? 이 부분을 책자를 통하고 한번 그의 고백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어 놓은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은 많은지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 문서선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편을 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쭉 쓰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문서로다가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이성희 변호사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희 변호사가 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 이 책 이름을 하나님의 법 요란한데 이 책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성희 변호사의 복음서. 이렇게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변은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이루면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졌고 그걸 날마다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자기에게 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이름. 변호사님, 나는 세상 법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의 법이 왜 이렇게 법이 법답게 집행이 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고 정말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게 만드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의 법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이요.
변호사님, 나는 세상 법이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과 관련 없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됐을 때 억울함을 토론하는 이런 말을 종종 들어왔다. 사기당한 사람, 이혼을 앞둔 사람, 직장 문제로 얽혀져 있는 분들, 다양한 사연의 송사에 얽혀져 있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한 심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어깨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억울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종종 만난다. 흔히 변호사이라면 좀 한마디로 해서 고급스럽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실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변호사들도 보면 아비규환 같은 싸움 한복판에 서 있다. 그래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싸움판 중앙에 딱 이렇게 중앙에 딱 서 있어 선악을 분별해 줘야 되고 이거를 갖다 정리해 줘야 되는 직업이 변호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변호사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 갈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제대로 하는가 선악의 분별을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이 바로 변호사라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정도로 보면 나 역시 변호사가 이게 싸움의 중앙에 전쟁터. 전쟁의 중앙에 탁 놓여 있는 게 변호사 직업이라는 걸 통감하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사 그리고 세상사 거기에 또 와서 구원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않아 버리면은 고통과 질병과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다 상관없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고통과 분쟁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여기 답을 적게 성경 먼저 펴서 말하기 시작한다.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정확하게 인생사의 문제, 세상사의 문제, 구원사의 문제 이거의 답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완전히 여기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인생사 세상사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걸 다 깨닫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며 봐. 석가가 그리스도냐 공자가 그리스도냐 맹자가 그리스도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말이야. 제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종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 인생의 싸움은 누구를 주님으로 따르고 누구를 그리스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성경이 확증입니다. 내가 주로 모시고 있는 신이 누구냐는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그래요. 인생의 싸움은 누구를 주님으로 따르고 어떤 신이 주인으로다가 따라가냐 주인 삼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래 누가 그리스도냐. 어쩌면 이렇게 또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았을까.
제가 만난 평신도라든가 제가 만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변같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법의 늪에 빠진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법된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노이어로 등장하는 바울의 전도 방식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법, 바울의 전도 방법,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바울의 전도 방식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법을 두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논증해 주며 이해시킵니다. 진리의 법을 이해시켜버려요. 누구에게? 사기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혼의 문제로 억울함을 당하고 분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해시키는 걸 쫙 펼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리스도가 진리의 법이라는 걸 깨달은 이성희 변호사처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저도 지금까지 처음 만나봐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의 법을 만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부터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고쳐지고 이랬던 걸 생사랑 이기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깨달은 이성희 변호사. 사람이 살아납니다. 두통과 암이 떠나고 때로는 정신질환이 해결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있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게 한 것뿐인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을 목적할 때면 제일 놀라운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는 신학을 전공해서 성경을 유별히 잘 풀어 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까닭입니다. 저주받은 듯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지 않는 정말 인생을 살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어쨌든 감옥까지 다녀온 특이한 이력의 정말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아. 내세울 만한 배경도 자랑할 만한 인생의 역정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싸움의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 불현듯이 막말을 쏟아낼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거룩과는 거리가 먼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하는 행동과 배경을 볼 때는 내세울 게 없는 이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질병에서 해결되고 정신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할 수 있게 되니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니까 내가 놀란다 이 말이야. 이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거룩이란 나의 성결과 말과 소형제다운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움과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결정되는 것임을 성경이 알려주었으면 그래요. 거룩한 능력의 승부처는 내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전도자 바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승희 변호사만큼 전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현장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심장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목격하는 나의 심장도 그분의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가서 복음 전할 때만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인생이요. 참 너무너무 제가 놀라요. 그런 면에서 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소식이 마치 응급 환자를 소생시키는 심장 충격기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심장 활동이 정지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갖다 가하면 환자가 되살아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바라건대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격의 복음을 알고 동일한 은혜가 체험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 책이 문서 선교로 이성희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잘 된 책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꺼져가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타오르고 메마르고 지쳐있던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으면 합니다. 이 소망이 이 책을 내는 이유요 전부입니다. 봐요.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법을 깨닫고 그들의 심장이 되살아나고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쓴 목적이고요. 저도 이 책을 쓰고 이 목적을 다루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책 한 권을 놓고 읽어도요. 자, 보세요. 무조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 쓴 목적, 함축된 내용, 전개하는 스토리, 독자를 끌고 가는 방향, 그리고 배우에 의한 사상, 이 정도를 알고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학문을 아는 머리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자로 가려면 아니야. 이 책을 쓰게 지는 하늘의 뜻, 이 책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학문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이유고 전부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나의 얘기까지도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도 얘기까지 다 소개하는 이유요.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봐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전한 그 예수님,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독자들과 나누며 구원과 회복과 축제를 펼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나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혹 성경 해석상의 교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전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출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마음으로 원고를 함께 정리하며 작업해준 마음과 생각과 편집부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책을 읽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소개를, 그러면서 아주 또한 어린 시절에도 밤늦게 퇴근한 아빠를 보면서 아빠 오늘도 몇 명 전도했어?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하던 내 아들과 딸,
주남이나 결코 순탄치 않았던 나의 인생의 여정을 기꺼이 동역자로 반려자가 되어준 나의 아내 영은에게 저를 통해서 사랑과 고마움과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이 이성희의 복음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오늘 진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참 누가, 그와 같이 진짜 학문의 머리와 변호사의 머리와 선악을 분별하는 변호사의 머리와 상담사의 머리를 가지고 병마, 악마, 죄마에 잡히고 묶이고 누르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성희 변호사, 참으로 전도자여 선교사의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이 책을 쓴 것도 5단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소명, 이 5단어를 그리스도로다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참 전도자, 사도 바울을 멘토로 삼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성희 변호사는, 이변은 기적을 낚는 인생의 재창조에 응답을 받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며 그와 같은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준주와 번은 살아나고 시도서서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서 세계의 으뜸이 되는 국가여 참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